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신명기 강의 25번째 3대 절기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하여 택하신 백성이다. 이걸 성민이라고 하죠. 성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는 살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문화, 그리고 세상과 전혀 다른 규칙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성민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세 번을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절기 3번의 절기를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올라가서 3번씩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3대 절기인데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칠칠절이 나오고 또 그 이유가 이제 초막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다 안 읽었는데 오늘은 3대 절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3대 절기를 지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만이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였거든요. 구별되지 않으면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3가지 절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이 그 절기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절기. 유월절을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무교절.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 애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기 원했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모세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가 노예들을 부려먹고 나라가 부강하고 그리고 자기들 노동 자원인데 그걸 빼앗기기가 싫은 거예요. 보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린 징계가 10가지 재앙이었어요. 10가지 재앙.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장자들, 그러니까 큰아들 말하는 거예요. 장남. 이 장남은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에, 문앞이라고 그러죠. 문 여는데 그 네모난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안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할지라도 만약에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으면 다 죽었겠죠. 그래서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건,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해가 떨어진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밤을 새우면서 지켜요. 그 이유가 뭐냐? 10번째 재앙이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지키는 거예요. 밤을 새우면서 뭘 하느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을 안 지켜요. 왜 유월절을 안 지켜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구약의 절기 유월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냐?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이루셨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유월절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입니다. 성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이 없었다면 구원 사역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원래 주일은, 구약에서 말하는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뭐예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 바로 구약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교가 지키는 거는 토요일 날 예배 드려요. 주일 날 안 드려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그건 토요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면은 토요일 다음에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예, 주일이니까 그 주일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게 바로 주일의 시작이었어요. 주일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유월절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부활절 예배, 부활절과 똑같은 게 유월절이에요. 구약의 유월절과 부활절은 유사합니다. 유월절의 핵심이 뭐냐? 주일 예배 핵심이 뭐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 그 무교절이 뭐냐? 밀가루는 여러분 반죽을 하죠. 근데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뭘 넣어야 돼요? 밀가루 안에? 이스트를 넣는데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그러고, 누룩. 그죠? 그게 뭐를 시켜요? 발효를 시키죠. 발효를 시키고 숙성하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야지 빵이 부풀어 오르고 커지고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져요. 만약에 누룩이 없는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먹어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누룩 없는 빵을 드셔보셨나요? 엄청나게 딱딱해요. 엄청나게 딱딱하고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누룩 없는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먹냐? 자,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근데 한시가 급해요. 근데 아무리 급해도 먹을 거는 챙겨가야죠. 그죠? 그러면은 먹고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밀가루 반죽을 했어요. 근데 누룩을 넣으면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누룩을 안 넣고 밀가루만 반죽을 해서 빵 만들어서 먹고 그 빵을 싸가지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그 출애굽한 사건을,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지키는 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이게 바로 유월절 그 절기가 일주일간 계속됐거든요. 첫날은 밤을 새우면서 유월절로 그 감사 찬양하면서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로 또 지키는 거예요. 빵을 먹으면서. 자, 이건 어떤 의미냐? 예수를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병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도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진짜 믿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는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다 흘려보내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행함으로 증거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순종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유월절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지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매달려요. 근데 그때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솔직히 나를 위해 찾아요. 나를 위해.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근데 진짜 유월절을 지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찾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부르고 찾느냐?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이 그래요. 내가 당장 병에 걸리고, 내가 당장 삶의 어둠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고, 길이 막히고, 막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고 막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막 갈급하게 찾아요. 근데 평소에 아무리 없고 그냥 평안하게 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거룩한 상품을 구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신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구원받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두 번째 절기는 77절이에요.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순절.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 오순절은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7주간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77절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 헬라어로 바로 오순절이 50일째라는 뜻이에요. 50일째, 그런 뜻이죠. 77절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또 맥추감사절 아세요? 맥추감사절? 우리가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6월 달에 한국에서는 맥추감사주일을 지켜요. 근데 보리 추수하고 지키는 거, 그게 맥추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이 맥추감사절과 비슷한 게 바로 오순절 77절이에요. 77절. 자, 보리 추수 때가 맥추감사절이고, 그리고 포도나 곡식을 추수하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그 초막절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그 6월절의 시작, 믿음이 6월절이 믿음의 시작이라면 77절은 믿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과정.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나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의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하나님을 체험해요.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엄청난 은혜를 체험을 하죠. 죽을 병에서 고침받기도 해요. 그리고 내 문제가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은혜를,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구원의 시작은 유월절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근데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요, 엄마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돼요. 나이가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른이 되고 독립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새로 태어난 건데, 새로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성숙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기로 태어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젖을 줘야 돼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돼요. 다 해줘야 돼요. 아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영적으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었, 내 힘으로는 안 됐어요. 구원이.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거저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사실 할 수가 없어, 자격도 없었어요.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은 은혜는 받지만 그 은혜가 나를 성장도 시켜주고 성숙도 시켜주고 예수님 닮는 성화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도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 닮으려면요, 나의 노력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언제나 선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선택하기도 하고 악을 선택하기도 하죠. 그리고 은혜는요, 받기는 받아요. 근데 은혜를, 내가 처음 받은 그 은혜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도 뜨거운 은혜를 받았어요. 자, 얼마나 갈까요? 유효 기간이 길면 3개월이래요. 그리고 다시 은혜를 잃어버려요. 다시 또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갈까요? 한 2개월 가요. 그리고 또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은혜를 받아요. 그럼 얼마나 갈까요? 한 달 가요. 점점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고 은혜 받은 지속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자, 은혜를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죄도 유혹도 안 사라져요. 희한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도 복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전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반드시 우리한테 와요. 죄가 마치요, 죄는요 감기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여러분, 감기가 항상 똑같이 오나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목감기로 와요. 그죠? 어떤 때는 그 몸살 감기로도 오죠. 몸살 감기. 어떤 때는 다양하게 오더라고요. 뭐 콧물 감기로도 오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는요 고생을 해야 돼요. 감기 오면 약을 먹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약이 감기를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은 줘요. 근데 내 몸에서 면역력이 강해져 가지고 감기 바이러스 싸워서 이겨야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를 걸렸는데 약 먹자마자 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면역력이 생길 때만 낫는 거예요. 시간 돼서 푹 쉬고 그래야지 감기가 낫는 거지,
약 먹자마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기가 뚝 떨어지지 않아요. 자, 목감기를 이겨냈다면 몸살 감기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7.7절의 영적 의미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나무를 하나 심는 거예요. 근데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땀을 흘려 가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는, 내가 육신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는 노력이 없이는,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고서는 내가 그렇게 열매 맺는 존재로 바꿔져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로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만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저절로 영적인 사람 안 돼요. 은혜가 딱 왔다고 영적인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또 소멸된다니까요. 다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익숙해져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은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품이.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 성품이 변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내가 은혜 받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노력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성품이 이렇게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성품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그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좋을 때는요, 다 좋아요. 성도도 좋고,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다 좋아요. 좋을 때는. 근데 내 자존심이 상처를 입어버렸어요. 내 체면이 구겨져 버렸어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그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 이민교회 성도는 자존심에 목숨 걸고 살더라고요. 내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내 체면이 구겨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떨어졌어요. 내 체면이.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물불을 안 가려버려요.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해요.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경 쓰고 조심하는 게 뭐냐, 그걸 내가 너무나 절실하게 목회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체면도 이걸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 이걸 상당히 신경 쓴다니까요, 목회하면서. 근데 그게 확 나타나 버리니까, 금방 나타나 버려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싸납다는 말을 들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싸납다, 이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거칠다, 입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싸납다, 자주 싸우고 다툰다, 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도 전혀 변화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그걸 느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미국에 오면서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로 왔어요. 젊어서 왔잖아요. 젊어서. 그리고 담임 목사를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내려놓아야만이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제가 마음을 비워야만이 제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목회,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좋은 성도는 없어요. 사실은 어디를 가도 이런 성도 만나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준비되고 갖춰지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고통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내가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매일 화내고 혈기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야 돼요. 이 부분을 안 내려놓는다면, 이 부분이
다듬어지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목사예요. 제가 자존심 상한 일이 애없겠어요. 자존심 팍 상할 때 있어요. 막 코 깨지는 것처럼 제 체면이 구해지는 데가 애없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내려놨어요. 이제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이면 끝나요.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괴로워하거나 막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훈련받으면서 다듬어지더라니까요. 다듬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사실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존심 앞에서, 체면 앞에서 내 감정이 드러나 버리고 막 싸나워지고 다투고 거칠어진다면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성질 부려요? 죽어버렸는데, 내가 없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냄새가 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솔직히 제가 가만 보니까요,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의 깊이가 있고 품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편안해요. 그래서 사람이 붙어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자기 얘기도 하려고 해요. 근데 착한 분이 있어요. 아주 까칠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내가 야단 맞을 것 같아. 지적받을 것 같아. 이 진짜 지적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괴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얘기했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기도하라고 그냥 매몰차게 몰아붙여요.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하고 기도 더 많이 하라고,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하냐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해가지고 그러는데 기도가 부족한다고, 믿음이 부족했다 하면서 막 야단쳐가지고 다 죽여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성품을 닮은 사람은 따뜻함이 있어서 내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과정은 예수님을 반드시 닮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6월절 이후에 7.7절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도 부르기도 하는데,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 지금의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해요. 초막절의 특징이 뭐냐? 초막절을 지킬 때는 밖에 초막, 오늘날로 얘기하면 텐트를 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집이 없었어요. 어디서 살았냐? 초막, 텐트에 살았어요. 왜냐? 오늘 여기서 잤다가 내일은 또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니까 초막을 만들어서 천막을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곡식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시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지켜주셨다, 보호해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였어요. 여러분, 건강은 내가 노력하면요, 내가 좀 먹는 것도 절제하고 몸에 안 좋은 것 안 먹고 몸에 좋은 것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은 내 의지로 지킬 수 있어요. 돈 버는 거 내가 돈 펑펑 안 쓰고 조금 벌어도 좀 절제하면서 모으면 어느 정도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건강하고 진짜 돈 많은 부자 되는 거, 그게 복이라고 안 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수 잘 믿는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자, 믿지 않는 사람도 장수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돈 많은 부자 많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게 복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하며 사는 복,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에 있죠. 근데 모든 필요한 복은 딱 하나예요. 받는 방법, 얻어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시편 3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바라보고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제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어요.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밥을 사줬어요. 그 엊그저께 일이에요. 엊그저께 일인데 좀 비싼 걸 먹었어요. 그 고기가 먹고 싶어서 얘가 또 부모를 이양 대접하는 거 그 원하는 걸 다 말하래요. 그래서 뭘 먹었냐면 고기 모듬 세트를 먹었어요. 근데 타코마보다는 페드로이가 더 잘한다고 해서 페드로이까지 찾아가서 먹었거든요. 근데 티까지 하니까 한 135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1인당, 저는 사실 이렇게 비싼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비싼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들한테 얻어먹었어요. 아들한테 얻어먹었는데 이 아들이 딱 이렇게 그 밥을 사주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식을 키웠다는 보람을, 그 애가 돈 벌어가지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대접할 때 그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간절히 기도를 해줬는데 어떻게 기도해 줬냐면 이 아들이 돈 버는 것보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더 큰 축복이니까. 이 애가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맛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까지 일하면서 돈을 벌어. 돈도 많이 벌어요. 돈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탁 얻어먹는데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대접해줬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부모의 마음을 지금 처음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 얻어먹는 건데 아들한테 월급 탈 때마다 지금 사주고 있어요. 고맙게도. 그래서 그 마음을 느끼는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거기서 야,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쁜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자식 된 도리로서 부모 밥 한 끼 딱 하나 사는 것도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지.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드려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마음이 나한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어요. 그거를.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는 건가를 깨달으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하면서 영혼의 열매 거두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딴 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면서도 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초막절의 교훈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추수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3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규칙이 뭐냐, 절대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절기 때마다 예물을 요구하셨어요. 제물을 요구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를 여러분 입으로만 감사한다고 느껴지나요? 절대 안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내 아들이 그 밥 사주면서 나를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게 느꼈다니까요. 그전에는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잘 안 해서 제가 별로 그 신뢰가 안 갔어요. 솔직히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부모한테 좀 은혜 갚겠다고 밥 한 번 사주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더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눈물 날 뻔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야, 자식 키운 보람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제가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를.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를.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예배의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절기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기헌금 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헌금하고 성탄절 때도 헌금하고, 그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뭘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야 될 때 화 안 내는 거예요. 성질 부려야 할 때 성질 안 부리는 거예요. 욕심 부려야 할 때 욕심 안 부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마음을 아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열매는 딴 데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열매 안 맺어져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붙어 있을 때,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해서 영적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영적 의미는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평생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지고 새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진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드러내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지만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도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맺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있을 때 맺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더욱 예배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더욱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내 삶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